찬송가 칠 테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동대문 교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저들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합니다.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한계시록 그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 근데 그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 집회 때, 간증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간증이 그냥 자기가 기도한 것 응답됐다, 물론 그것도 간증이긴 한데 그 간증은 힘이 없어요. 그 간증은 또 그 간증할 때 사단이 그때 틈타요. 뭐가 틈타냐면 이제 간증하는 자에게는 교만의 영이 틈타고 또 간증을 듣는 자에게는 시기의 영이 틈을 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저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뭐 기도했더니 복권도 당첨되고 뭐 그냥 뭐 자식도 뭐 성공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간증이 정말 나와 동행한 주님에 대한 간증이면요, 힘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동행했다. 근데 이 동행한 간증 속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와장창 깨뜨리기도 하고, 그죠? 수치를 주기도 하고.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게 간증이에요. 힘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그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그게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건 내 의지만으로도 안 돼. 왜냐면 죽었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안 죽어 있어. 내 의지는 그래.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요만큼 죽고 조금 감춰놓고 난 다 죽었다 이러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내 의지로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셔. 정말 교만하면 완전히 낮추시기도 하고 주님이 하신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걸 경험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산 자들은 다 이런 것 같지만 항상 주님을 설명해.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 증언이죠. 증언. 여기 증언. 내가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해요? 내가 성공한 걸 증언해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내가 성공한 걸 증언해. 성공한 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걸 가지고 증언해.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진짜 증언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게 증언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경험이 있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내가 동행했더니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2026년에는 이런 체험이 있었고
2025년도에는 이런 체험이 있고 2024년도는 이런 체험이 있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자서전을 쓰느라고 그 페이스북 지난 걸 이렇게 다 이제 돌아보면서 그걸 백업 받아서 한글 파일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까지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어. 정리하는 걸. 왜냐하면 이 스크롤이나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봐야 되는데 진짜 그 한 10년치를 보는데도 진짜 며칠을 진짜 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게 다 내렸다 2012년도까지 보다가 껐다가 키면 처음부터 또 다시 다 올려야 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진짜 이 돌리면서 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한 증거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15년도에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2014년도에 이렇게 역사했다. 저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을.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책 다 갖다 놨어요. 이 정리하다가 제 아내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갖다 안 놨는데 2015년도 걸 이렇게 보는데 7월 달에 제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써놓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10년 후에 정말 그때부터는 완전히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제도권에서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글을 그때 썼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 7월에 그리고 제가 2025년도 4월에 은퇴했어요. 이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더라고요. 은퇴하기 전에는 이 담임 목사일 때는요. 이건 담임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담임 목사 때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성도들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 눈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눈치를 보다가도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교인들을 일로 끌고 가라고 저한테 밀어붙이는데 성도들이 어떨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못 따라와. 그러면 나도 못 가는 거야. 성도들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막 이제 우리 신동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고가 높아요. 옛날 건물에 높아. 한 9m 정도 돼. 고가. 그러니까는 이제 공간은 넓은데 성도들은 숫자는 적어. 노인네들만 있는데 겨울에 난로를 피면은 이게 열이 다 위로 올라가갖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정선에서 예배 드리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입에서 용처럼 연기가 나와.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연기를 뿜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덜덜덜 옷을 막 껴입고 다리 덜덜덜 떨면서 교인들도 나이 드신 분이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그리고 겨울은 거기는 여기보다 한 5도 10도 춥거든요. 그러니까는 11월 달부터 추워. 그러니까 그리고 한 4월 달, 5월 달까지 지금도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 6개월만 좀 방학하자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교인들한테 기도하자 이래도 기도하는 것 자체도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럴까봐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래서 누가 새로 왔다가도 추우니까 그냥 나가고 힘드니까 몇 주 나오다가 가고 이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뭔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압박을 주는데 진행할 것 같은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은 교인들 눈치를 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 동대문 감리교회도 주님이 허락해서 제가 온 거예요. 저는 허락하지 않으면 뭐 서철 목사님 내가 존경하시는 분이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같이 하자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을 때 너무 고마운 제안이거든요. 저에게는 이 교회 와서 이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제안인데도 서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멤버들하고도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 그때 저쪽에서 광장에서 설교도 했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서철 목사님이 저보고 MOU를 맺자 그러고 저한테 이 명예 목사 추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노래가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기도 막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게 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찬송가도 아니고 이 노래가 나오지? 제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12시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모든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새로운 날을 위해서 이제 오늘을 마감하는 시간. 진짜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동대문을 열었다. 들어가라.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서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멤버들한테 의논을 한다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안 하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한테는 통보했어요. 나 간다. 네. 멤버들 뭐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멤버들이 다 그냥 의논했으면 멤버들도 목사님 좀 생각해보자 이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이 그 훈련이 돼 있어서 그대로 순종해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제가 동요를 찾아봤어. 이게 옛날 들었던 동요라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이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노래 가사가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가 아니고 5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12시가는 모든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말씀했는데 갑자기 그 5시가 이게 뭐지? 내가 진짜 가사를 잘못 알았나? 왜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라. 5시는 모든 일들을 멈출 때다. 예전에 이제 일하다가 멈추고 그럼 5시 문을 닫고 나갈 사람 나가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5시는 문을 닫고 주님이 일할 시간이다. 5시부터 너희들은 쉴 시간이다. 근데 5시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많이 일하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 저기 권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지금 일을 많이 할 때는 아니죠. 지금은 직장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지금 젊은이들은 일하느라고 주님 바라보지 못해.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잘 못해. 근데 오히려 지금 은퇴한 분들은 너무나 감사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 지금은 아무 지장이 없어. 주님만 바라봐. 젊은이들은 주님 한번 바라보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안 놀러 가야 되고 뭐 진짜 결단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권사님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매일매일. 지금 이 동대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과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도 매일 주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어저께 오늘 가까운 걸 따끈따끈한 걸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사람들이 권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마귀, 용이죠. 용과의 싸움. 그 마귀와의 싸움을 뭘로 이기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믿음, 그리고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 이걸 승리한다. 찬송가 하나 다시 부르겠습니다. 401장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00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400장. 피아노 치세요. 오늘은 찬송가 하면 이거 한 두 곡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뽕바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되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뽕바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뽕바지 나도록 나를 다시 한번 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뽕바지 나도록 나를 숨겨. 1절 다시 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아멘.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뽕바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뽕바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다시 한번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 선포문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 선포문 십자가 전사들의 새 부르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1. 서문 시대적 소명 앞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난 주의 백성입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진리를 조롱하며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이 단순한 조직의 시작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대한민국 땅 위에 에클레시아 곧 하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의 모임을 세우시려는 거룩한 선언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의 선포,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며 조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이며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21세기의 전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늘의 회의체이자 땅 위의 군대입니다. 아멘. 3. 사명의 선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 세대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 세대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지혜와 순종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의 로컬 처치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교회의 본질인 사랑, 진리, 거룩을 되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4. 비전의 선포. 통일한국 제사장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한국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남과 북, 동과 서를 가로지르며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 너희가 대열을 이루어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를 가슴에 새기며 믿음의 군대로 설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복음의 불길로 타올라 열방을 섬기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소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듭니다. 우리는 그 통일을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는 세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5. 결단의 선포. 우리는 이렇게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기 아래 모인 주의 전사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며 우리의 전략은 사랑이며 우리의 승리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반도를 십자가 형태로 걷자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이 세대를 깨우는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로 서겠습니다. 마무리 선포. 이제 선포하노라. 우리는 시대의 어둠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불씨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 아래 하나 되어 일어서는 에클레시아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를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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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화숙 선교사님,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와 또 열방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들을 창조하신 우리 영광의 하늘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시간 초초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창조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많은 시간과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많은 자녀들을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새 창조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십자가로 새롭게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새롭게 태어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그 뜻이 아버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게도 부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각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세우신 각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백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에클레시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백성들을 하나님 새롭게 또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은 천을 두 사람은 만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를 또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아버지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세대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뿐만이 아니라 각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이곳에서 아버지 주여 전파되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이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아버지 시작이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오며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우리 그 전도사님 나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찬양 우리 최은덕 목사님 해주시고 PPT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악보 없어도 되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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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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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예전에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정의사회 구현 이런 게 좋겠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데모를 했다고.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대통령은 데모를 진압하려고 그러고 학생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지금도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다 이견이 없어요. 다 맞으려고 하는데 맨날 싸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뭘까요? 의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게 그 의는 의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양자가 있고 거기에 나아자가 있어. 양 앞에 우리가 양 밑으로 내려갈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것만 의. 그 의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린 양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짜 그 의가 이 나라에 있으려면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대통령도 겸손해져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겸손해지고 근데 이게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대통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없어. 분쟁이 있을 수 없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매일 또 싸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기 11월 달 되면 김장을 하거든. 김장하는데도 싸워. 김장하다가도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된다든지 조금 덜 넣어야 된다든지 우린 이렇게 한다든지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한 권사님이 일단 목사님한테 맞추자고 목사님한테 맞추자고 그러더라고. 정말 주님에게만 맞춰도 싸움이 안 돼.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맞추자 그러는데도 목사님 입맛도 생각이 다 달라. 근데 주님에게 맞추면 다툼이 없어. 이 동대문 교회도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흩어질 때는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다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툰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맞추면 정말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다 떠났어. 이게 몇 명 안 돼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단 2명만 있어도 2명에서도 주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으면 싸운다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둘이서도 싸운다니까. 결혼했는데도 부부 싸움도 하니까 언제 싸우냐? 주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을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해지 내가 오라 그러고 우리도 싸운다니까. 근데 주님에게 초점 맞추면 싸우다가도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서도 되고. 우리나라도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나라가 되면은 이 갈등이 해결돼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 정말 제사장의 나라는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엔 십자가 전사들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전사들은 그런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십자가 전사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을 구원해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 이들이 십자가 전사들입니다. 십자가 전사들 공동기도문. 오늘도 십자가 전사들이여 일어나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1. 찬양과 경배의 기도. 주님의 날 십자가 아래로 모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신 주님, 새 날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아래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공동체의 숨결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소리 높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소서. 우리의 훈련이 명예가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미소가 되게 하소서.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기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전사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르심 앞에 떨며 무릎을 꿇던 그 첫사랑,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 없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20여 년의 여정 속에서 흘린 눈물,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우리를 십자가 전사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3. 사명의 재헌신 기도. 오늘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다시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낡은 깃발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깨우는 생명의 깃발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제자, 복음으로 무장한 군사,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전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우리가 이 싸움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병기며 주님의 손이 드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소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통일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4. 영적 전쟁과 통일한국 비전의 기도.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한반도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거짓과 분열의 영, 탐욕과 불의의 영은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님, 통일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통일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순종의 헌신 속에서 주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5.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식어버린 강단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가 십자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땅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21세기 에클레시아 군대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6. 마무리 기도.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서서 보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또 붙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니라.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 전사들이여 일어나라. 주님의 군대로 이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은동 목사님께서 십자가 전사들과 또 대한민국의 회복, 한국교회 회복,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사장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일 가운데 아무런 자격 없는 한국 가운데 흘러 들어왔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한국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한국이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가난해서 아버지 앞에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순수함,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하나님 글자를 알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게 보였으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크신 하나님 은총이 부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결과들을 우리가 낳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징벌과 때로는 하나님 주님의 다시 깨우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뜻을 따라 이 한국이 온전히 그 정체성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아멘. 약속했던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기꺼이 이 매를 맞으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지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재창조되었음을 완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작동하는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우리가 아멘. 온전히 들어가 십자가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 모든 노력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그저 감격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강력한 십자가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한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열방 가운데 많은 갈등들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아버지 주여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북한의 이 2,500만의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씻기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통일,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이 아닌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망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감싸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십자가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동대문 교회에서 하나님 주여 이 교회를 아버지 지켜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육신적으로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아버지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이 교회 부르심을 이루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교회와 21세기 에클레시아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주여 열방의 제사장을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동대문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이 수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29장) 229장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삭게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6절 다시 합니다. 6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 한 번 더 6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
동대문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는 아픈 기억이겠지만 동대문 교회가 흩어진 게 몇 년 됐어요? 지금? 네? 동대문 교회가 저기 있던 게 헐린 게 15년 15년. 그리고 광장에서부터 예배 드린 거죠. 그렇죠. 15년 동안. 네. 그 15년 전에 그게 아픈 기억이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헌 분이 누굴까요? 아유 성이 똑같은데 아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픈 기억이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멀쩡한 교회를 왜 하셨을까?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헐라 그러면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멀쩡한 교회를 예배당인데 헐었어요. 교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당회를 이제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주님이 헐면 세운다 그랬다. 그래서 헐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의견이 딱 갈려가지고 아이 목사님 왜 교회를 왜 헐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낡은 건물에서 조립식이었는데 어차피 헐어야 되는 건데 조금 빨리 한 것뿐이에요. 근데도 교인들은 건축을 하려니까 부담이 되니까 어떤 교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건축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하자 뭐 이런 거지. 근데 돈도 안 모아졌는데 딱 100만 원 누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건축을 다 끝났을 때 2억짜리 건물을 했는데 근데 100만 원 헌금을 한 거야.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사인을 딱 받고 헐라 그러면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제 먼저 제가 혼자 할 수 없을까 기획위원회 했더니 반이 반대하더라고. 그리고 찬성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회의를 딱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통과됐어요. 한 명이 회의할 때. 그리고 헐었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이제 뭘 해요 이제. 그 헐기에서 지방의 청장년을 불렀어. 우리 이거 헐기로 했다. 조립식 건물인데 그들이 포크레인을 가져서 펑 찍어서 헐었어요. 그리고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청장년들이 그 100만 원 가지고 헐고 비닐하우스를 쳐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비닐하우스에서 2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여기 광야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찬송하면은요 동네 새벽 예배 때 찬송하면 동네 사람들 다 깨어나는 거야. 새벽에 5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년 동안. 2년 만에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는데 2억짜리 건물을 빚 하나 없이 진짜 하나님 그 얘기를 자세히 하면은 너무 놀랐는데 동네 주민들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우리 교인들은 그때 교인들이 한 20명 그것도 가난한 사람 농촌에서 풀 뽑고 나이 들어가지고 또 그 다리 저는 분, 팔 소아마비 있는 분, 다 농사짓고 어렵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가 건축원금 1년 동안 모으면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 헌금하고 이제 간신히 한 100만 원, 뭐 6, 70만 원 모으면은 교회 수리하다가 보면 다 날라가고 정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건축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우리 20년 걸려서 하자. 20년 걸렸어. 그리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만에 마무리 짓겠어요. 빚 없이. 진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어느 날 비닐하우스 수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지나가던 어떤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건축하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보니까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또 기도하는데 막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감동이 돼갖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몇 천만 원 그냥 헌금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2억짜리 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이 동대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때 흩은 게 방향을 딴 데다 맞추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의견이 보면 주님께 맞추지 못하니까 진짜 주님께만 맞출 사람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 밤나무도 배임을 받고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받고 큰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남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불타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어. 성전도 불탔어. 동대문 교회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묵시문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제 명예장로님, 권사님 두 분을 너무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왜 이들을 여기 남겼을까? 이 영광,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증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동대문 교회와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가 MOU를 맺은 것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소서.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던 거 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주님에게 시선이 가고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통성으로 한 3분 정도만 진하게 기도하고 이제 통성기도 끝나는 후에는 김양란 사모님께서 동대문 교회를 축복하고 21세기에 잘 에클레시아가 잘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하지 않고 교만하게 아버지 비판만 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라, 내가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라살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케살라라라라라
올라케 살라라라 살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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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살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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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케 살라라라라라 올라케 살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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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살라마나 살라마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이 처참한 현실을 주여 이제 이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이 처참한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동대문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대문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제사장 민족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대문 교회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또 여기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은 새 생명으로 변화되었고 이제 아버지라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군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실 것을 아버지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전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승리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에클레시아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게 동대문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동대문 교회가 복원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그동안의 슬픔과 그동안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동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한다고 주님을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리라. 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돌리며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또 성만찬 할 때마다 어노인팅을 함께 합니다. 무슨 기름이, 이 기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택함 받은 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상징도 무서워.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교회가 꽂아놓는 것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사단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기름도 하나의 상징인데 이 기름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사단은 이걸 보고 우리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성만찬 제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인재를 기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아멘.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멘. 아멘.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아멘.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또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면서 또 어노인팅에도 참여합니다. 아멘. 이 기름이 우리의 손과 이마에 발라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고 주께서 구별하여 지키시는 자고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살리는 피예요. 그리스도는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도 산자에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산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 살리는 자, 남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도 마십니다. 먼저 김영란 선생님 나오시죠. 주님의 살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김영란 사모님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주님의 살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김영란 사모님이 말씀할 때 아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또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세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하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144.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경.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자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반.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잠깐만요. 1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18, 13절은 먼저 읽었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경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저걸.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함으로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마의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12장은 용이 나와요. 용이 나와요. 용은 그리고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옛뱀 사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13장에서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또 보니까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는데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 사단에게 왕위와 힘과 권세, 사단의 왕위와 힘과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거의 주로 저도 동의하는 제가 인정하는 짐승의 모습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예전에 왕의 권위, 그렇죠? 어떤 절대 권리, 사람을 잡아다 죽일 수도 있는 권위. 요즘 민주사회에서는 투표로 당선된 사람. 근데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용에게. 사단은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요즘에는 너무 쉬워요.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여론을 조작하고,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막 올라가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되고 또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그 권세를 받는 거죠. 거짓에 권세를 받은 거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했다. 근데 이 용은 이 권력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위협하고 그런 거죠.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다. 이 권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막강하니까.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의 권력 너무나 막강하니까 누가 그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미국의 권력에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이라든지 그 권력에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에 누가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권력에 누가 도전했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짐승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에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지칭하지 말고 이게 짐승이 김정은이나 이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는 다 이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든지.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짐승이 앞으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의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뭐냐?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귀는 뭐냐? 여러분도 귀가 있잖아요. 다 귀 있죠? 귀 만져봐요. 귀 있어요? 근데 귀가 여기서 말하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있다고 교회 와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교회 와 있어도 가라지,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주님에게 있지 않은 사람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용의 권세, 이 짐승의 권세,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으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용처럼 말을 하였으니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세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다. 종교, 그 정치 권력이 있으면 그 옆에 꼭 종교적 권력도 따라가요. 그래서 그 대신 행세하고, 교회에서 목사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히틀러 때도 히틀러 옆에 목사가 있었어요. 그 권세를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모든 정치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들은 신천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이 종교는 정치 지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러고, 트럼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고, 옛날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고,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있겠죠.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한다. 기적도 행한다. 기적. 능력이 있어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행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쇼를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처럼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분이 꼭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네. 와, 엘리야가 왔네. 이러면 안 돼요. 이 거짓 선지자도 불을 내리게 한다니까. 예?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의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첫째 지도자가 공격을 당해서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 죽었는데 살려낸다는 거예요. 지도자. 요즘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죽어도 AI 복제인간으로 살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든다고. 우상을. 그 사람은 우상이 되게 요즘에 보면 가수들, 옛날 가수들 있잖아요. 그 AI로 다 만들어가지고 콘서트까지 해. 이미 죽은 김광석 콘서트가 있었어. 마이클 잭슨 콘서트도 해. 그처럼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요. 마지막 때.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AI로 만들어버리니까 죽었는데, 정치 지도자가 죽었는데 AI로 다시 만들어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AI가 말을 해. AI가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표를. 이미 이 표 받는 일은 진행이 됐어요. 나는 아직 칩을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칩으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칩도 받지 말아야 되지만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처음에 요한계시록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칩을 그러면 받았겠어요? 이마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미 이마에 표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은 거예요. 손은 뭐냐? 행동. 이 행동하는 거예요. 손으로 폭력을 쏘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이 손으로 그거는 손에 마귀의 표를 받은 거예요. 생각과 손에. 근데 그렇게 세상 논리대로 사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논리로 그 마귀에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매매를 못한다. 경제적으로 이 권력을 가져갔고 오늘날도 그래요. 경제권을 가졌어요. 종교 권력. 지금요. 왜 정치인들이 통일교회 신천지에 가서 그러지 아세요? 돈이 나와요. 거기서 정치 자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쪽 가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통일교 문선명 앞에 가서 행사에 막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거의 다 연루됐어. 돈이 나오니까.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종교 지도자, 타락한 종교 지도는 경제권. 이단들이 보면 돈이 많아요. 우리 개신교는 돈이 없어.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업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하다 보면 꼭 부도가 날 것 같아. 그 헌금 다 어렵게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는데 항상 보면은 건축 자금을 마련하고 하지 않고 불교는 건축업자들이 좋아한대요. 건축해달라 그러면 먼저 선금으로 줄 걸 다 주고 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준비가 한 10%도 5%도 안 됐는데 하자고 무조건 믿음으로 하자고 그러고 나중에 뻥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성공한 데도 있지만
교회는 돈이 없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가긴 가지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지만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 근데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사업도 잘해. 원래 사기꾼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야 사업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아.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같지가 않아. 정직하게만 살아가지고 큰 부자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정상이야, 정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상.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이라. 이거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이름을 풀면 666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666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3과 7이에요. 7은 완전수.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7이 못 되는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 7이 되고 싶지만 나도 완전해지겠다 했는데 완전하지 못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7은 못 돼. 6밖에 안 돼. 힘을 갖고 싶어도 완전한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거기 못 도달하는 거야. 6까지밖에 못 가. 그게 666이에요. 인간 숫자. 인간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7에서.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7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6일째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었어. 왜?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야. 6이야. 666. 지금도 인간이 완전한 세상 2030년 이후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2030년 이후에도 살아있으면 그리고 돈이 있으면 지금 유엔에서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박영숙 씨를 그걸 만드는데 2030년 이후에는 1000년 이상을 사는 세상을 만들겠대. 돈만 있으면 1000년을 살 수 있어. 불로장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지금 당뇨가 있다고 피를 다 바꿔버리니까 피를 다 바꿔버려. 피도 다 바꿔버리고 뼈가 골다공증이다 뼈도 다 바꿔버려. 인공 건조를 다 바꿔버려. 심지어 뇌가 막 저가면 뇌도 막 새롭게 막 변화시켜줘. 그랬고 AI 인간으로 만들어버려. AI 인간. 내가 스스로 코드를 빼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 그게 그들의 프로젝트예요. 될 것 같이 됐는데 그들은 다 될 것 같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죄 짓는 인간이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지.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살면 지옥이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는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지.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뭐예요?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게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 응?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해. 멀지 않았어요. 잘 지키세요.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은 뭐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뺏기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을 안 뺏겼으면 승리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타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패배한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밖에 간식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드시면서 조금 교제하고 이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